우리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12편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12편을 보면 다윗의 시이고 인도자를 따라 8번째 줄에 맞춘 노래라 그렇게 말씀되어 있는데, 지난번도 한번 8번째 줄 하는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스미닛 하는 이 말은 좀 이렇게 분위기가 굉장히 처지는 좀 어두운 내용을 다룬다, 그런 것이죠. 현악기 중에서 8번째 줄은 좀 아무래도 굵직한 어두운 소리가 나는 소리거든요. 이 다윗이란 분이 아마 적었던 시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시대가 참 우리는 정의와 공의와 성실로 통치하는 시대 아닙니까? 다윗이 좋은 시대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막상 다윗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인이 선하지 않았다면 또 입장은 다른데, 본인이 선한 사람이다 보니까 세상을 보면 세상이 너무 악해 보이는 거예요. 본인이 의로우니까 자신은 의롭게 하려고 하는데, 자신이 잘하면 다 따라주면 참 좋잖아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게 또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속담에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맑다 그런 말이 있는데, 속담일 뿐이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사람이 이 모양인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그런 이 현실을 보면서 참 마음 아파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마음을 조금 깨닫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인격을 부여했다면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고, 자기는 자기 이외에 누구도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내용은 서로 간에 교환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지만, 실제로 변하는 것은 나 때문에 누가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해야 될 몫이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악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때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1절부터 무엇을 바라고 원했는지. 또 시편 12편은 말씀 보존 학회라고 하는 학회가 있어요. 이름은 참 좋은데 거의 2단 가까운 그런 학회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킹 제임스 버전만 보존하셨다, 말씀 보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여러 번역본들이 있는 것 자체가 마귀의 장난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7번 단련해서 보존한 성경이 바로 킹 제임스 버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라고 해서 이 시편 12편에 있는 말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마는, 성경을 보존한다, 킹 제임스 버전만 보존한다,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경건한 사람들, 충실한 자들을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사람들을 보존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을 보존한다는 것을 어떻게 성경을 보존한다 이렇게 읽어가지고는 킹 제임스 버전만 보존된 성경이고 나머지 번역은 다 잘못되었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좀 무리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을 읽는 것도 너무 이렇게 경직되게 봐요. 하나님의 의도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그 의미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임의대로 자신들이 보고 싶어 하는 대로 보면 이제 큰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관점 이런 게 참 중요한데, 우리 12편 한번 봅시다. 제대로 읽어야 오해가 없게 되어지니까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이게 다윗만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도 그런 얘기 합니다. 요즘에 입사하는 사람들 옛날 같지 않다, 그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군대에도 보니까 딱 그런 말 하더라고. 우리 아들이 군대에 있지 않습니까? 휴가 나왔는데, 요즘 군인들 옛날 같지 않다. 그런 것이죠. 요즘 들어온 애들은 옛날 자기들보다 좀 더 빠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마음 같거든요, 다.
크게 놓고 보면 별 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 뭐 목회할 때 목사들 세계에서도 그런 얘기예요. 요즘 부목사님들, 요즘 전도사님들, 우리 옛날 같지 않다, 그런 얘기들 가끔 하는 거 듣게 되거든요. 헌신도 없는 것 같고, 목사님들이 딴 데 관심이 많고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두런두런 하는 거 보면 이런 게 일반적으로 갖는 생각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요. 여하튼 다윗이 볼 때 정말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고 있고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합니다. 이렇게 끊어지고 없어지면서도 하나 적어놓으세요. 3000년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다. 지금도 우리 있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다윗 입장에서는 본인이 너무 깨끗하니까.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이 아첨하는 입술이라든지 자랑하는 혀를 끊어버리실 것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인생을 자기 멋대로 관리해가는 사람들, 잘못 관리한 거죠. 그렇죠? 여호와의 그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그 눌림과 또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날 것이다. 이런 거니까 이 네 가지 사람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봤던 경건한 사람들, 충실한 사람들, 가련한 사람들, 그리고 또 궁핍한 사람들.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내가 두겠다. 그렇게 하셔다. 여호와의 그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동안 위에 7번이나 단련한 은 같도다. 그 하나님 말씀은 변개치 않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지키사, 그들은 누굽니까? 그 책입니까? 인격적 존재들입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련한 자, 궁핍한 자, 눌리고 탄식하는 그들, 하나님께서 늘 정말 정결한 말씀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사람들, 정말 이 경건하고 충실한데 점점 사회에서 소외당하게 되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읽어야 바르게 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보존한다는 말을 마치 책을 7번 단련해서 보존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버리니까 제가 보기에 국어 실력이 조금 부족하면 그 성경 함부로 읽으면 안 되겠다 싶어요. 우리가 이 글이라고 하는 걸 읽을 때 문법에 따라 읽는 게 일단 우선이거든요. 문법에 따라 읽어야 그 내용이 파악이 되고, 내용이 파악이 되어야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에 대한 의도가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다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론이 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결론에 합당한 해석만이 옳은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의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해석에서 나오게 되었던 그 의미, 그 결론은 동일해야 됩니다. 그것이 다양하다 그러면 성경 굳이 읽을 필요 없죠. 안 읽고도 멋대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먼저 내용 파악한다는 것이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문법적으로 먼저 읽고 난 다음에 그 정황을 살펴서 우리가 의미까지 해석될 수 있게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좀 주의할 사람들이 좀 있어서, 왜냐하면 그분들 세력이 또 성도들에게 또 먹히는 거예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성경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으신 분들이 하나님 말씀은 변개함이 없이 보존되었는데 변개 안 한 성경은 킹 제임스 버전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면서 보통 이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사람들 이단 취급하고 하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되거든요.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해서 제대로 읽고 또 그렇게 산다면 큰 문제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오히려 성경이 주의하라고 하는 자기 자랑, 자기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또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런 걸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봅시다. 반면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고 있다. 이게 다윗이 본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 악이 곳곳에 날뛰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되겠는가? 다윗이라는 인물이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본인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이 세상을 주관하는 존재. 그래서 이 세상은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고 악인들이 곳곳에 날뛰는 그런 시대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시편 13편도 우리 함께 이어보도록 합시다. 다윗의 시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는 말은 다윗이 가르치기를 원해 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부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꾸 부르다 보면 그럼 이제 입에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신앙에 대해서 좀 정리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 말씀이 번역까지 되어서 왔지만 정리가 제대로 안 된 시대에 우리 할머니, 우리 증조 할머니 그런 시대에 실제로 이제 부인들은 공부라는 걸 잘 할 수 없는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럴 때 그분들 신앙이 이 찬양으로 말미암아 많이 유지되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적어도 찬송가를 읊조릴 때 기본적인 교리나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이나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가사들이 거기에 담겨 있으니까 그런 걸 늘 흥얼거리고 읊조리면서 어려운 시대를 넘어서기도 하고 또 불의한 것들에 대하여 따라가지 않게 되어지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서 다 함께 배우고 불렀으면 좋겠다 하는 노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노래가 바로 이런 노래들이죠. 이어봅시다. 스스로 높이는 악한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이겨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늘 하기를 바란 거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신 것입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왜냐하면 비열함이 인생 중에 참 높임받고 악인들이 곳곳에 날뛰고 본인은 어떻게 보면 사울에게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듯이 보이죠. 나의 영혼이 번민하기도 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해야 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해야 합니까? 다윗의 원수가 다윗을 공박하고 자랑했던 때가 크게 두 번 있거든요. 사울의 때, 그것이 압살롬의 때. 그런데 압살롬의 때는 진짜 자기 아버지 몰아내고 자기가 왕 된 것처럼 그렇게 아주 대단하게 얘기를 했던 그런 시대죠, 그렇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입장이 있었는데 어느 때까지 이런 고난 가운데 내가 악한 사람에게 어려움 당해야 됩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합니다. 제대로 한번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리면 얼마나 허망한가. 이 다윗의 입장이죠. 그것도 악인의 손에.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그렇게 염려가 됩니다. 우리 5절 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오직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으니까 현실은 지금 너무 비료하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악한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고 또 기름 부으셨으니까 나를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하지 않으시겠는가, 그런 것이죠. 우리 또 이 시편 14편 읽어봅시다. 거기 다윗의 시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어도도 당연히 이제 백성들이 늘 읊조리기를 원했던 그런 시이기도 하죠. 이 시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데 어리석은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왜 어리석게 불의하고 그리고 악하고 그리고 거짓되게 사는가? 그 좋은 머리로 왜 그런 거짓말들 자꾸 만들어내는가? 그런 거 참 의문이지 않습니까? 알고 보니까 똑똑한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능력 가지고 자기 배만 위하니까 자꾸 거짓되게 악하게 불의하게 그렇게 사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때 다윗이 그러면 나는 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나? 그게 하나님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또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 메모를 좀 하나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53편 이렇게 좀 적어 놓으시고 우리가 요 14편 읽고는 그 53편 잠깐 갔다가 이제 오겠습니다. 차근차근 봐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그 이왕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렇게 조금 연결시켜 보는 것이 도움될 듯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했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고 계시는데 누구를 찾고 계시는가?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그렇게 하신다. 왜냐하면 찾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그 만남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알만한 것을 충분히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이 있다면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은 왜 이렇게 정교하게 질서가 있고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작동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또 어디로 가는가? 그런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 찾지 않기가 오히려 어렵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 치우쳐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하나도 없도다. 죄 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한 사람들이던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그들이 떡 먹던 내 백성을 먹는 사람들인데 죄악을 행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신 것인데 그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그 권력 가지고 그 지혜 가지고.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겠죠. 그렇죠?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그럼 우리가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다윗의 시에다가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그 한두 마디 붙인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보인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그때 이제 그 악한 바벨론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처했던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그 상황과 자기들의 그 상황을 어떻게 보면 견주어 보면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회복시키시지 않겠나 하는. 그러니까 노래라고 하는 것이 원곡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노래 가사말이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가사말을 번안하기도 하고요. 맞습니까? 가사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신들이 의미를 새겨 넣어가지고 우리가 노래 부를 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뭐 그런 노래를 부를 때 그 사람 생일 되면 당신은 합니까? 이름 넣어줍니까? 그래. 그 이름 넣어주면 가사를 바꾸잖아요. 일부러. 그 당사자에게 좀 더 와닿게 하려고.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이 시편에도 그런 흔적이 조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용 전체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노래 원곡이 있으면 편곡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 대상에 따라서 그 가사의 그 의미나 내용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자기들이 지금 부르고 있으니까 내가 그 노래에 마치 주인공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는 일들이 있는데, 뭐 그 심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런 걸 보면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53편을 좀 가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좀 더 내용이 명료하게 될 듯한데요. 시편 53편입니다. 그 1절만 먼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53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어디서 많이 본 내용 아닙니까? 실제로 시편 14편하고 거의 내용이 똑같아요. 뭐 거의 정도가 아니라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제목만 조금 달라요. 제목만. 그 제목을 보면 다윗의 그 마스길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스길.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말랏이라고 하는 곡초에 맞춘 노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표제만 다르고 내용이 똑같은데 그 표제가 53편에 마스길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게 교훈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반복해야 할 것이다. 그런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일부러 시편에 그 반복해서 집어넣은 거죠. 어떻게 보면 1권에도 있는데 2권에도 또 집어넣은 거예요. 이거는 참 중요한 시기 때문에 똑같지만 어쩔 수 없다. 2권에도 또 집어넣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본질이라는 거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모든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 지식이나 지혜를 가지고 자기 성공하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기 욕망을 실현하는 것으로, 성공하는 것으로. 이 세상 철학이나 학문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혜를 배워가지고 세상에 더 성공하라. 맞습니까? 지식을 얻어가지고 세상에서 잘 살자. 뭐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왜 지혜와 지식을 주셨는가? 하나님 찾아서 만나라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나 아니면 부귀나 아니면 그 용맹을 자기 자랑으로 삼지 않겠죠.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준 것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쓸 것인가를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더불어 사는 세상. 실제로 그렇게 되면 천국이 뭐 따로 없겠죠.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런데 그것은 소망하는 바고요. 우리 마음이 그렇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의 천국을 조금은 이뤄갈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이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졌을 때 함께 천국을 이루어갈 수는 있겠지만,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세상 전체가 천국으로 변하느냐? 그렇게 안 되고, 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악을 완전히 진멸하시고 난 다음에 개선의 여지가 있는 사람들 다시 부르셔가지고 이제 뭐 천년왕국이 있기도 하고 이스라엘 회복에, 또 주님의 몸된 교회는 부활과 휴거를 통하여 불이 붙은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다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일단 시편 53편 왔으니까 중요한 것은 반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복해 봅시다. 내용은 똑같지만 14편 53편이니까 우리 53편 한번 읽어봅시다. 14편은 제가 읽었으니까 53편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그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너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렇게 이 시편에 그 반복되는 시가 거의 많지 않거든요. 이 14편은 정말 중요한 시죠. 그 기억나시죠? 1편, 2편 너무 중요하다. 3편, 4편, 5편 너무 중요하다. 6편, 7편, 8편 진짜 중요하다. 그게 안 중요한 게 없어요. 알고 보면 다 중요한 것이죠. 자, 우리 다시 시편 15편으로 이제 돌아가도록 합시다. 그 시편 15편은 이 제목이 공의의 노래라 하는 제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패배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그 악한 세상에서 끝까지 공의롭게 살면서 고난받았던 사람들, 핍박받았던 사람들, 주님께서 그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왜 공의롭게 살아야 되는가?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왜 걸어가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같이 좀 바라보자. 그러니까 소망이 없으면 낙심될 수밖에 없거든요. 하다못해 우리 후손이라도 나보다 잘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후손들이 잘 살게 되었는데 못되지더라고. 보니까 옛날 어려울 때는 참 효심도 좋았던 것 같은데 잘 살게 되니까 자기 살기 바빠가지고 명절 되면 다 해외여행 나간다면서요. 부모님도 잘 안 찾아뵙고. 옛날에는 명절 되면 별로 없으니까 다 집에 모였는데 요즘에는 명절 되면 다 밖에 나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른들 만나가지고 왜 그래 설거지 많이 해야 되는가, 손님을 어떻게 그래 다 치러야 되는가, 막 그런 거 다 부담스러워하고 다 무겁게 여기고, 섬기고 봉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런 생각 잘 안 하는 시대가 아닌가. 잘 살게 되면서 점점점. 여하튼 우리 15편 같이 한번 봅시다. 그 시가 아주 중요한 시고, 시편 1권에서는 이 중심이 되는 시예요. 그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달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님의 장막에 머무르게 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주님의 성산에 사는 자는 누구여야 합니까? 정직하게 행하면서 공의를 실천하면서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 그의 혀로는 남을 허물하지 않고, 그리고 그 이웃에게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비방하지도 않고,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는 사람, 이자를 받으려고 돈 구워주지 않고 뇌물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지도 아니하는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게 이제 노래한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장막에 있겠는가? 누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을 수 있겠는가? 이게 다윗은 정말 이런 나라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도 그렇게 안 되고, 자기 집안도 오히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세상이 되고 말아가지고, 다윗의 그 삶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요. 이 땅에서는 안 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면 변할 거다 세상이, 그런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안 변해도 우리가 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낙심하거나 실족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악한 세상이지만 나는 주님 편에 반드시 서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봤던 것처럼 성취라는 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이 어떠하신가.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 할 때 그 성전을 다윗이 짓지 못했잖아요. 성취가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것 내가 참 기쁘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그 성취가 없을 수도 있고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에 뭘 살피시는 거예요?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에요. 나는 사람의 중심부터 본다, 그런 것이죠.
시편 그 16편 이어봅시다. 다윗의 그 믹담이라 되어 있는데, 그 믹담이라고 하는 말은 그 돌판에 그 새긴다 할 때 새긴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이제 그 돌판이나 철판에 새겨지려면 여러 번 어떻게 됩니까? 스크래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긁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믹담의 의미예요. 여러 번 이렇게 긁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전체를 보고 순서대로 보되 반복을 해야지만 마음판에 어떻게 됩니까? 새겨진다는 거예요. 반복 없이는 안 새겨집니다. 그런데 반복하면 새겨진 것은 지워지지 않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각할 때도 마찬가지죠. 정해가지고 한 번만 땅 때리면 조각상이 만들어지느냐? 수도 없이 두드려 패야 그 조금 모양이 나는 거예요. 조금. 우리가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끊임없이 반복한다는 게 중요해요. 메타노이아,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은 그 이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각을 해야 되겠다, 뭐 새겨야 되겠다 하고 결단하는 것은 한 번이면 충분해요.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끊임없이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그렇게 주님의 이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옮겨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끊임없이 반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정말 그 믹담, 새길 만큼의 그 지혜의 글인데 이런 것은 우리 마음에 꼭 새겨지면 좋겠죠.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그렇게 하였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 아닙니까? 땅에 있다 할지라도 성도가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나라로 불러가시는 것이죠. 나의 모든 즐거움은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 괴로움 더하게 될 거고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않고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 되시고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면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아이디어로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떤 길이 열리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 일로 공급해 주신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은 크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애쓴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눈앞에 처한 현실에서 자기 앞에 열리는 그 길로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던 것이거든요. 이어봅시다.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또 나에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지나고 보니까 본인이 얻게 된 것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참 아름다웠다 그런 것이죠.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밤마다 나의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마치 저녁의 기도처럼 늘 잠자리에 누울 때마다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오늘 내가 정말 바르게 했는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허튼 짓을 안 한 거예요. 거짓을 행하지도 않고 불의하게 안 하려고 애를 쓰고 늘 선하게 하려고 힘쓰고 그렇게 했죠.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면 경험하게 되는데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 있는가. 또 육체라고 하는 것도 더불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면 육체도 당연히 안전하게 됩니다. 건강도 유지가 될 것이고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라. 이거 개역 한글판에는 조금 번역이 제대로 되어 있고 오히려 개역 개정판에는 요 번역이 조금 이상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도 바울도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얘기할 때 바로 이 구절을 인용했었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한 적이 있느냐면 사람인데 죽어서 몸이 썩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부활에 대한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노래를.
그리고 이제 얘기한 것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정작 그 노래를 불렀지만 자신은 부활했느냐 몸이 썩었느냐 물어본 거죠. 다윗은 몸이 썩었습니까? 안 썩었습니까? 몸이 썩었잖아요. 백골이 신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완전히 그냥 흙 가루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육체가 안 썩으신 분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그 몸이 어떻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 몸이. 그래서 그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빈 무덤이었죠. 그죠? 빈 무덤. 그 육체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 부활을 생각하면서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또 한 것이 아니겠는가. 꼭 마음에 새겨두라는 거예요. 이 세상 악하다 할지라도 부활의 영광에 정말 참여해서 심판의 부활이 아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그거 좀 생각해 보라 하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부활의 영광을 받다면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정말 마음으로 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내가 죽어도 부활이 있다, 영생이 있다, 육체가 안전히 가게 될 거다, 그렇게 얼마든지 믿을 수 있죠. 우리 1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 육체가 죽음을 보지 않는 그 영생의 길, 부활의 그 소망에 대한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그 예수님이 오셔서 계시하기 전이시지만 그럼에도 그 예언적으로 표현된 부활과 영생에 대한 내용들이 간혹 나온다는 거예요. 시편 16편은 그런 면에서 정말 마음판에 새겨놔야 되겠죠. 우리가 이 땅에서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바르게 해야 한다. 뭐 그런 것이죠. 17편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시니까요. 한 편, 두 편, 세 편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 다윗의 그 기도 문대에서요. 이 테필라, 팔랄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아랜다 하는 그런 의미이죠. 하나님께 아뢰는데 뭘 아뢰느냐 하면 원수들이 강해서 너무 비참하게 되었고 너무 힘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그 원수를 이길 수가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사울은 3,000명을 데리고 나와서 자기를 수색하는데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뭐 그리 많지 않잖아요. 200여 명에서 시작했다가 400여 명 정도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 의지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 아시겠지만 그 형편을 살펴주시라. 아버지니까 그 무릎을 꿇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그 용기를 주시고 위로받고 이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이 다윗이 그 기도 중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테필라 팔랄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아랜다. 여호와여 그 의로운 호소를 들어 주십시오. 그 자기는 늘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참 세상 어렵다는 거예요.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해 주십시오.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부르게 되죠.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늘 기도는 율법을 듣지 않으면 기도가 가증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분은 율법의 근거에서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되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에게도 좀 내 말도 들어주시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살고 있는데 주님께서 제 말씀을 좀 들어주시라. 지금 형편이 너무 어렵게 됐다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판단해 보시고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펴주옵소서. 주께서 내 마음도 시험해 보시고 밤에 내게 오사 나를 감찰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흠을 찾지 못하셨을 텐데요. 나는 결심을 냈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 아닙니까? 이런 거 보면 이제 다윗이 젊을 때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때 불렀던 노래로 보이죠.
사람의 그 행사로 논한다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서 스스로 늘 조심했고 그 스스로 하는 부분에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사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다면 자기 인격에 대한 문제예요. 스스로 늘 조심했어요. 주님께서 뭘 좋아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포악한 자의 길에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왜냐하면 까딱 잘못하면 본인 형편이 지금 너무 궁핍하니까 그런데 이제 군사는 또 있으니까 남의 것을 얼마든지 약탈하고 빼앗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 마음이 왜 일어나지는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엎치락뒤치락 하는 중에 그런 마음을 눌러버리고 그리고 이제 늘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힘쓰고 애썼던 것이죠. 내가 늘 조심하면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그러니까 나에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부른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있는데 주님, 나의 음성을 들어주옵소서. 왜냐하면 너무 형편이 지금 어렵다는 거예요.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그 사랑을 나타내 주옵소서. 나를 눈도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어 주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고 있는 그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은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정말 이 다윗은 이 기도에 응답을 받았었죠. 그렇죠? 10년 세월이 걸렸지만 결국 이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그 마음은 기름에 잠겨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들의 그 입은 아주 교만하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울과 함께 있는 그 3,000명들을 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라는 사자 같고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늘 사울이 어디 있는지를 알았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참 불안하죠. 숨어있던 사자가 탁 튀어나오면 그러면 이제 노루나 사슴이나 다 잡히는 것인데,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님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14절 15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결론에 이르는 말씀이니까요. 시작.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이 보니까 악당들이요 너무 잘 먹고 잘 살아. 누구까지요? 그 자녀들까지도. 전두환은 28만 원밖에 없다는데 그 자손들은 집을 한 채씩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다 얻어가지고 참 악당인데 누가 봐도 악한데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손까지. 그런데 다윗이 그런데 내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다시 이 마음을 굳혀먹는 거예요. 악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그게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분이 명확히 해요.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끝까지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간에.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님의 얼굴을 배웠겠습니다. 일어날 때마다 뭘 추구하기로 한 겁니까? 의로운 삶을 추구하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늘 선을 추구하기로 한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무엇으로 만족할 것인가? 내가 자고 깰 때에 내가 주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아 사는 사람이다. 이 땅에서 참되고 선하고 의롭게 아름답게 정말 온유와 겸손으로 긍휼과 자비와 공의와 정의로 오래 참음으로써 정말 하나님을 닮아 사는 사람으로 내가 만족해야 되겠다. 이 땅에서. 이것이 이 다윗의 고백이었고, 그런 사람이라면
진짜 주님의 앞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부활의 진짜 영광을 보게 되겠죠. 정말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던 거죠. 우리 다윗의 시 그 18편은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한번 다 읽어봤던 시기도 한데 그 사무엘하서 25장에 나오는 다윗의 그 마지막 자신의 삶을 다 반추하면서 그렇게 불렀던 노래하고 똑같은 노래이기도 하죠. 그 보면 표제가 아주 명료하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그 다윗의 시이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인데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 또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 다윗이 이 노랫말로 여호와께 아뢰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편 17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고 다윗이 악인의 손에서 다 벗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던 입장이 딱 되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 찬양 같은 그런 이제 시죠. 오래간만에 나온 찬양의 찬양. 여태까지는 다 좀 어려운 형편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표현들이 꽤 있었지 않습니까? 또 세상 악하니까 너무 마음이 상해 있는 그런 다윗. 이 땅에서 의가 오히려 불의에 이기는 경우가 잘 없었었는데 그런데 다윗의 시대에 그런 일이 이스라엘 나라에는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다윗이 거기에 대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며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고 나의 방패이시며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시며 나의 산성이십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때로 사망의 줄이 나를 얽기도 했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고 수월의 그 줄이 나를 두누며 사명의 올무가 내게 이런 적이 여러 번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특별히 사울에게 10년 쫓겨다녔으니까. 그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짐이 그 귀에 들렸도다. 그럼 우리가 조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여러분 다윗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들은 겁니까? 다윗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응답을 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앞에 시를 읽어봤기 때문에 이해가 될 거예요. 단지 부르짖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그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 기도가 가증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늘 자신이 주님의 뜻 안에 있기를 힘쓰고 애썼기 때문이었죠. 이어봅시다. 이에 땅이 진동하기도 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기도 하고 그의 진노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람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다. 그가 또 하늘 들이오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나기를 타고 높이 솟아 오르셔도다. 그가 흑암을 그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그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이 내리도다. 다윗이 그 사울의 손에 도망갈 때 위급할 때 어떤 그 말 그대로 기적 같은 체험을 좀 했던 모양이에요. 보니까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뭐 이렇게 피할 길이 열린다든지 또는 뭐 불덩이가 떨어져서 피할 길이 열린다든지 때로 뭐 땅이 막 흔들리는 바람에 그 추격하던 사람들이 겁먹고 도망간다든지 뭐 실제로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를 보면 그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가 한 자락 있기는 한데 그게 뭐냐면 이 사울이 다윗을 보고 쫓아왔는데 다윗이 굴로 들어간 거예요. 그 굴을 보고 이제 사울이 따라 들어온 겁니다. 그 굴 안에 이제 울퉁불퉁한 자그마한 이 틈이 있어가지고 다윗이 그 틈에 몸을 딱 집어넣으면서 주여 도우소서 했다는데요. 그때 갑자기 거미가 그 거미줄을 쫙 치는 바람에 사울이 보니까 거미줄 있는 안에는 들어갈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 분명히 여기 들어갔는데 안 보이네 하면서 왜냐하면 그 굴 안이 좀 복잡하거든요. 다. 그쪽 지역은 지형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돌아갔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다윗이 참 위급할 때 특별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했던 일들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런 고백들이 여기에 묻어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 화살을 날려서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막 다윗을 쫓다가 번개 버번쩍 칠 때 우와 하나님이 노했다 도망가자 그러고 막 흩어진 일이 또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다윗에게. 그런 이제 묘사들이 나오죠. 이럴 때에 여호와의 그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나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정말 숱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10년 동안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면 되는데 스스로 해보고자 하지만 어찌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이루어져야 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고 자신은 정말 평화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그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래서 이제 기도한 거죠. 그리 나의 재앙의 날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나의 의로움을 따라 상을 주셨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신 것이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인생이었다는지를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의롭게 그리고 정말 깨끗하게 그리고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늘 선을 추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나에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 앞에서 완전하였다.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다. 적어 놓으십시오. 30까지는 잘했다. 나도 인정한다. 적어 놓으십시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에게 도망갈 때 죄 지을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아까 자기 신이 얘기했던 것처럼 포악을 행하고자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또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지도자 정치인이 될 때 그 검증을 빡세게 한다는 것 우리가 확인되지 않습니까? 그 청문회를 한다든지 하기도 하고 또 누가 이 높은 자리에 딱 올라가면 20살, 30살 했던 얘기 다 찾아내가지고 너 이런 식으로 인생 살아놓고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떡하냐 하고 다 따져 묻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할 때 아는 거죠. 내가 그 자리에 있었을 때 누가 어떻게 따져도 문제될 것이 전혀 없도록 살아야 된다. 그래야지 정말 하나님 맡기신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젊을 때는 진짜 조심했고 본인 고백이요 완전할 정도로 정말 밤마다 양심이 자기를 교훈하게 하면서 아침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이 계획을 세우고 마음을 다져먹고 그렇게 이제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아시는 것처럼 이분이 밤에 일어나면서 인생 완전히 엉망이 되고 말았던 거죠. 성실하게 살지 않으니까. 이어봅시다. 또한 나는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신 것이다. 이분이 참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우리 25절 26절은 박스를 좀 쳐놓으시고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삶의 원리 같은 것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그 간증이고 신앙 고백 같은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하는 거 봐서 갚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경험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시가 아니라면 한두 마디 더 있었겠죠. 그렇죠? 악하면 하나님께서 악으로 갚으신다.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죠. 주께서 공고한 백성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는 분이시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라.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기도 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 그래서 그 도를 지키려고 힘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자기의 삶을 완전하다는 표현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가 되신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 되겠는가?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를 띄우시며 또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세우시고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아주 노토화를 그렇게 당기는 아주 강력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그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할 때 정말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하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힘쓰고 있으니까. 내 걸음을 넓게도 하시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보니까 사울이 자기를 쫓아오는데도 불구하고 늘 자기 눈에는 사울의 등이 보였고 사울을 죽이기 위해가 여러 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도우셨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게 끊어버리게 하셨다. 이유는요, 다윗은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다윗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겠죠.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고 여호와께서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 나를 섬길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시를 쭉 읽어보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사람을 비방하거나 비판하거나 잘못을 막 지적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그러나 교육을 위하여 정말 이 노래를 지어 부를 때에는 이것이 악한 것이다. 절대 길로 가면 안 된다. 바로 저 사람들이 악한 무리인 것이다. 우리가 보고 분별력을 얻어야 된다 하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할 때에는 그 비평하고 판단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교육할 때에는.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인 관계나 개인적인 대화에 있어서는 사람을 비방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고 정말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으로 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사람을 대할 때를 보면 항상 상대를 인정해 주셔요. 반면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는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정도로 아주 막 엄중하게 그들에게 질책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좀 더 이어봅시다. 44절 그들이 내 소문 들은 즉 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도 나에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게 될 것이다. 우리 46절부터 50절까지는 같이 한번 차근차근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면서 다윗의 시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19편은 기억나시죠? 우리가 어제 다 읽었던 시이기도 합니다. 시편 8편을 이어서 19편을 읽었었는데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율례와 법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우리가 잘 아는 시였다 하는 것을 함께 봤던 것이었죠. 제가 넘어가기 너무 아쉬우니까 한두 절만 읽고 오늘 마무리합시다. 7절,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어도 좋을 듯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도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라. 아멘. 기도합시다.